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냄새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죠. 서로 말로 죽이고. 요즘 왜 애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요? 희한하죠? 태어난 지 생후 얼마 안 된 애들을 그냥 죽이거나 방치하거나, 가뜩이나 인구 절벽인데, 북한이요, 작년 한 해 동안 신생아 출생수가 우리보다 더 많답니다. 북한이 40만 명 낳고요, 우리가 30만 명 낳답니다. 이제 인구가 북한이 더 많아지게 생겼어요. 우리 점점 줄고. 뭐 외국인 데려와서 세우겠습니까? 점점점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 감정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육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육은요. 오늘 본문 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긴다는 게 뭐겠어요? 이긴다는 말이 헬라어는 드리오암큐라는 말인데, 로마 시대 때 장군이나 황제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갖고 로마 시대로 행군에 들어올 때 이 포로들을 먼저 앞장 세우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자기는 막 황금마차를 타고 뚜벅뚜벅 들어올 때 양쪽에는 로마 시민들이 아무개 만세, 아무개 만세,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 모양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먹지 말할 건 먹지 말고, 술, 담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죠.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되는 것은 먹지 말으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지 말라고요. 다 먹을 수 있죠. 저도 술, 담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35년 전에까지도 술, 담배 잘했으니까요. 하루에 담배 26, 7대, 26, 7대 담배 하루에 2각 반 폈어요. 영업사원 할 때요. 논노, 브렌타노, 이런 옷 그거 하고, 그 영업사원 하고 명동에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표 가구 만드는 회사, 거기 영업사원도 하고, 그럴 때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폈죠. 그런데 30 넘을 때, 20대 후반 됐을 때 술 먹으면 설사하게 해요. 소주 먹으면 머리가 아프게 하고, 맥주 마시면 설사하게 하고, 이게 2달 이상 갔어요. 병원에서도 왜 자꾸 설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깨달으면, 내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중단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몸을 건드리시고 계시는구나. 그때 그만뒀어요. 그런데 32살 때인가, 아직 목사 안 됐을 때 우리 친구 전도사가 미국으로 이민 간 거예요. 단짝이야. 신학대학 원서 들고 갔을 때 복도에서 만났어요. 딱 보니까 저도 29, 거기도 29대 신학대학 원서를 냈거든요. 늦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 게 아니라. 그때 서로 눈치 보다가 우리 서로 나이 들어서 왔는데 아는 정보를 서로 나눕시다. 그래갖고 무슨 과는 기독교 교육학과는 몇 대 1일 것 같다. 신학과는 몇 대 1일 것 같다.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같이 복도에서 손잡고 잠깐 기도한 후에 이제 신학과에 원서를 내가지고, 마침 둘 다 꼬라비에서 뒤에서 1, 2등으로 붙었어요. 감사하죠. 50명 뽑는데 470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1, 2등으로, 누가 49등 누가 50등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뒤에서 1, 2등 했다고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붙어갖고 내내 잘 같이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먼저 개척해서 여기 금난교회 뒤에 조그만 2층에 개척해서 제가 거기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대요. 가족들이 다 가있다고. 그래서 그때 아웃백이라고 회밀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이게 써는 거 시키고, 그 다음에 백포도주 2잔, 백포도주 있죠? 웬만한 잔, 조그만 거, 투명한 색깔 포도주, 그거 넣고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2분 있다가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술 취해가지고 한 잔 마시고 술 취해서 그 탁자 밑으로 미끄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와갖고 일으켜갖고 또 등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의자 올려놓으면 도로 쪼르르 나고 그러다 정신이 깼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 한 3도 4도 될까? 하여튼 안 마시다가 거의 몇 년을 안 마시다가 몇 년 만에 친구가 이제 친구고 또 동기고 그러니까 이민 간다니까 그래 잘 가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만한 걸 하나 마셨는데 그만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노원성결교회 전담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사도요, 교육전도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가르치는 거고 전담전도사는 이 어른 파트들 신방도 가고 앞에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신방 전담전도사 때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혼 갔다 와서 근데 목사님은 안 계셔서 저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고기 구워 준다고 갔더니 거기도 또 요만한 삼각형 잔에다가 녹색 뭐를 이렇게 따랐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 한 잔 잡숴 그래. 뭐냐 그랬더니 양주래 양주. 그래서 녹색 물이더라고요. 안 먹는다더니. 아유 다 뒤에서 한 잔씩 하시잖아요. 아니 나 뒤에서 한 잔 해본 적이 없어요. 6년 전에 우리 가족 모임, 친척 모임이 있을 때 일산에서 교회 다니시는 우리 고모님이 오셨어요. 오셨더니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소주를 시키시는 거야.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소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막 돌려서 고모님이니까 우리 집안에서 좀 이렇게 서열이 높잖아요. 지금 뭐 70대 중반에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했으면 딱 하고 못했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안 오셔서 막 나눠주고 저한테도 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 왜 술 먹으라 했더니 아이 그래도 집에서는 한 잔씩 하잖아. 집에서도 한 잔씩 해본 적이 없어요. 신학대학 입학하고 전도사 시절 때 친구 때문에 한 잔 이민 갈 때 하고 나서 35년 동안 한 번도 술 한 잔 해본 적이 없어요. 마실 거 안 마실 거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까봐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제가 어디 동네 포장마차 술 먹고 개굴개굴 거리고 돌아다녀봐요. 저 목사라는 사람이. 그럼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왜 한다고 그러겠어요? 저희는 교회가 작고요. 또 저희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꽤 수십 년이 왔지만 제가 교회에서 뭐 사례비를 받거나 제대로 받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장년성결교회 있을 때부터. 왜요? 이거는 월급 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뭘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현재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평안의 복음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걸 돈과 바꿔먹는다고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연봉 몇 억씩 받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천직이라 그럴까요? 천직이요. 샘물교회 우리가 건축하고 갔지만 그때도 건축빚이 많아서 이자 원금이 한 달에 이자 원금만 500이었어요. 그 이자 원금 500을 내느라고 제가 사례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모님이 친정에 가서 생활비 어디다 썼어요. 저희 집안은 저희 어머니 외에는 교회 다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큰 집 작은 집들 다 저희가 선교 후원금 보내준 적이 없었는데 사모님네 쪽은 친정은 다 교회들 아버지 어머니부터 오빠 언니 죄다 몇 형제가 다 다니니까 저희 교회 선교 후원금을 꾸준히 그때 어려울 때 보내주셔서 그때 저희가 먹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 사모님이나 저나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았다. 이거는 물론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진 않았지만 누가 먹여 살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제대로 된 학교들 다 나오게 하시고 또 자기 갈 길들 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거죠.
이기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요? 본문이 어디 갔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어디로 갔어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각처는요 뭐 부산, 인천, 서울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내 삶의 각처예요. 직장, 생활, 가정, 친구들 모임, 아는 사람 만나는 거, 일가시장 만나는 거, 이런 여러 군데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닐 때도 맨날 죽겠다 그래. 저 사람 교회 다닐 때도 맨날 아프다 그래. 오늘 사모님 아침에 7시부터 병원에서 전화 왔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분이 아프다고 출근했다가 도로 간대요. 집에 죽겠어.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오후에 근무할 사람을 나오게 해갖고 교체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통제 맞고 시간 좀 버티고 오늘은 가봤자 병원도 연대가 없지 않냐. 했더니 나 지금 가면 안 된다. MRI 금요일부터 아팠다 그래요. 그럼 금요일 가서 좀 진단 좀 받지. 그런데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나 사람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맡은 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엉망이야. 시간관념이 없어. 사회에서는 직장인, 그럼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 범위가 있잖아요. 생각하고 말아야 어떤 테두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켜야 할 것도 있잖아요. 정말 죽고 정말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관계없이 한다면 그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아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저도 직장에서 제가 목사인 건 모르지만 제가 알바하는 데서 목사인 건 모르지만 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오래 다녔다는 거. 제가 뭐 굳이 얘기하셨지만 삶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오후 3시까지 알바인데 오후 3시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갑자기 급한 일 있었는데 좀 태워달라고. 그 사람 태우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3시 40분이에요. 퇴근역까지 데려다주고 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고맙다 그래요. 고맙다. 그러면 그때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옷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뭔가 쩔쩔매일 때 그때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돕고 값없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값없이 자기 목숨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베풀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가겠죠. 저 사람 인간성인가 보다. 세월이 지나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계속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그 종교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예수는 사랑이라더니 저 사람도 사랑을 그 삶에서 나타내는 것보다 그것이 바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의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 때문에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뒤꿈치도 보기 싫어, 뒤통수도 보기 싫어. 전에 금난교회 어떤 권사님인가 간증을 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 권사회에서 싸운 사람이 있대요. 자기 막 험담을 하고 교회에서 험담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악취예요?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뭐 각처 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방 고소하고 난리잖아요. 다 원수 마귀가 원하는 사망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끔 보면요,
사랑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 이 사회에 이런 모습도 있다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있잖아요. 영상을 막 찍어서 보내요. 저는 그때 정말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구나.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저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 요번에 카카오 대표이사 김범수 씨요. 카카오 아시죠? 까똑하고 나오는 거. 그것도 카뱅이라고 은행도 있잖아요. 인터넷 은행도 있고 카카오 택시도 있고 10억을 벌었대요. 10조 원. 그런데 이번에 5조 원을 내놓겠답니다. 5조 원을. 미국엔 부자들이 오블리스 노블레스라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높고 자기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부자들이요 200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죠. 거의 삼성그룹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대그룹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합니다. 자기 개인 재산 안 하고 기부하더라도 회사 법인 돈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삼성의 그 아들이 감옥 가 있잖아요. 왜? 그 아들로 돌아가신 분한테 그걸 아들로 이렇게 증여하는데 막 편법을 막 써갖고 지금 걸려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허가해줬어. 근데 그거 허가해주려고 최순실이 딸한테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래요. 말 한 마리에 뭐 몇십억짜리 그걸 2마리나 사주면서 해주고 봐달라고 해갖고 그래서 그걸 삼성이 그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예. 그룹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몇 조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편법. 오뚜기는 물려주면서 정상적으로 1600억 상속세를 내고 했어요. 괜히 걸려갖고 감옥 가고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1600억 상속세 내겠다고 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뚜기가 잘한다고 말 듣는 거예요. 근데 종군당은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거기 편법으로 다 걸려가지고 또 그 아들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 사망의 냄새는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들을 때 저거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다 사망의 냄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체질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맛들여 갖고 있다면 그 맛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예,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어느 음식점에 짜장면이 맛있어. 그럼 거기서 못 벗어나요. 어느 음식점에 한식이 맛있어. 저는 여기 짐벌리 들어가다 보면 돼지 순댓국이라고 있죠. 그 집의 순댓국에는 순댓국 아니라고 생각해. 예. 다른 집 순댓국 그렇게 잘하는 데 없어요. 우리 장현성경교회에 있을 때 1층에서 순댓국 찾은 집이 지금 글로 들어갔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뭐 엄청 잘 돼요. 하루에 상으로 따지면 몇 쌍이 나가는데 하루에 한 500쌍 나가는데 지금도 순댓국 500쌍 보통 뭐 8,000원이지만 모든 순댓국이나 뭐 곱빼기는 10,000원 하거든요. 500쌍 나가면 맛으로 승부해요. 잘 되니까요. 여기 국민의 거기 관계자가 와서 부위원장 시켜준다고 사무실에다가 1,000,000원만 기증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 난 정치 그런 거 안 한다. 광문불고기 아저씨는 예전에 자민련이라고 거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8억을 쓰고 떨어졌죠. 10년 동안 벌어놓은 8억 다 날렸어. 무슨 냄새요? 목욕을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샴푸를 한다고 해서 좋은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소문, 어떤 것이 나냐 이거예요. 어떤 입소문이 나냐가 좋은 냄새 나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요.
우리가 이제 좋은 향수를 몸에 뿌리고 다니거나, 요거 지금 초불 켜놓은 거요. 사순절에는 보라색이 상징이거든요. 지난주까지는 녹색이 상징이었고요. 보라색 초인데 저건 약간 향초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향기가 약간 나요. 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꽃도, 제단에 바치는 꽃도 뭐요? 보라색 위주의 꽃을 해놔요. 보라색이요. 저는 이제 뭐 광고 시간도 있다 하겠지만, 앞으로 여전도에는 평일 때는 제가 여기다가 꽃을 하지만 절기만이라도 여전도에서 좀 꽃을 했으면 좋겠어요. 꽃 화분 말고요. 조그맣게라도. 여기 장인에 가면 그 장현교회 권사님이 한 화원에서 그걸 팔아요. 절기 꽃꽂이를 해가지고 소반에 오아시스에 꽂아갖고 이렇게 해서 몇만 원에 팔거든요. 아니면 거기서 배우다가 그 같이 버집의 꽃을 사갖고 그 자리에서 꽂는 법을 가르쳐줘요. 배워갖고 와서 여기 소반에다가 정말 아름답게, 그건 정성을 다하는 거거든요. 한 딸, 한 송이, 한 송이. 주님, 저의 마음과 저의 중심과 저의 열성을 주님 아름답게 해드리려고, 주님의 성전의 제단을 아름답게 해드리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하면 너무 부담돼요. 근데 언제? 절기요. 고난주간, 부활절, 1년에 절기 뭐 8개밖에 안 되잖아요. 52주에 8번, 8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꽃향기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이 소안에다가 이 접시 이만한 거죠. 꽃 오아시스 놓고 그 오아시스 이렇게 철사로 녹색 줄로 묶어놓고 넘어갈까봐 꽃 꽂을 때 그 마음의 향기가, 그 마음의 중심의 정성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얼마나 쓰고 닦고 합니까? 특히 텔레비 보는 이런 거 거기 앞에 제일 눈에 잘 띄는 텔레비 쓰고 닦고. 사모님도 집에 오시잖아요. 청소기로 왱 한번 돌려. 자기 전에 한번 툭 떠돌려. 또 눈에 요만한 먼지라도 허락을 안 해. 우리 집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성전을 얼마나 신경 쓰고 하냐 이거죠. 주님의 성령.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도 많이 못 보고 지금 사방에 먼지가 잔뜩 끼고 뒤는 말도 못해요. 이 뒤쪽 나가면 봄이 이제 오면 한번 싹 다 뒤집어서 쓰고 닦고 치우고 버릴 것도 버리고. 주님이 너는 네 일은 열심히 하면서 내 집은 엉망이냐?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집도 아름답게, 주님의 집도 성전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집, 직장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만 또 아름다운 향기, 어머나 그러세요 이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면 죽여 싸우면 이건 또 아니죠. 그거는 앞뒤가 또 다른 사람이 되겠죠.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좋은 성품과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15절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좋은 향기가 나야겠죠. 뭐 선전 보면 무슨 향수, 텔레비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 보면은 무슨 고급 향수, 화장품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보면요. 그래, 사람 겉모습에는 얼마든지 바르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동양은 목욕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나 일본하고 한국은요, 밀어서 뭘 벗겨내? 껍데기 0.3mm를 벗겨내. 우리는 떼 벗긴다 그러잖아요. 일본하고 한국만 있어요. 중국도 없어. 서양도 없어요. 목욕하는 문화가 없어. 그냥 샤워 간단하게 하는 문화가 있죠. 떼 미는 게 아니고
그냥 비누칠해서 간단하게 거품으로 닦아내는. 예. 때밀지 않아요. 더구나 인도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친구하고 같이 그 사우나 갔대요. 그래서 친구가 야 우리 한번 때밀이 하자고 때밀 올라갔는데 홀딱 벗고 누웠는데 거기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자기를 잡는 줄 알고 즐거운 해서 도망갔답니다. 이 친구가 아니라 사람을 잡으려고. 예. 그래서 한국 문화, 이 인도 쪽에는 사우나가 때밀이 있는데 다 여기 입고서 해요. 팔다리나 뭐 이렇게. 중동 쪽도 그렇고요. 예.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근데 그게 뭐 단번에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배운다고 해보세요. 처음부터 아주 손맛이 나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예.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저 큰애한테 김치 거기다 돼지고기도 좀 넣고, 돼지고기 대신에 참 소세지, 햄 넣고 두부 넣고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운행 좀 하나 해달라고 해서 깜빡 잊었어. 불을 잠깐 갔다 왔더니 밑에가 다 탔어. 그래서 혼날까 문은 다 열어놓고 냄새 빼고 그 다음에 얼른 물에 집어넣고 불 킨 다음에 빡빡 끓여서 완전히 뭘 태웠다는 흔적을 아예 싹 없앴어. 사모님이 퇴근하고 오더니 못 느끼겠어? 모르겠는데 속으로 됐다. 태워먹은 거 성공, 감추는데 성공했다. 근데 제가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갖고 태워먹었다고 또 이실을 직구하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향기를 내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의 방법,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주변과 환경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온전히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정규 지방회가 화요일 날 해요. 지방회장이 두 분이 나오시는데 한 분은 2015년도에 조그만 교회들 부부 동반으로 성지순례 갔다 오고 3천만 원 내는 목사님.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들이 한 1억 2천 모아서 30개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 성지순례 가볼래? 가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1인당 350 정도 드는데. 그래서 동두천교회하고 월강교회에서 동두천교회에서 제 비용을 월강교회에서 사모님 비용을 내줘갖고 우리가 성지순례 2015년도에 갔다 왔어요.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예.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나와요. 안 나오려고 하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꼭 나오라. 근데 또 한 사람은 지방회장 되면 총회에서 80만 원 나와. 지방에서 250만 원 판공비가 나와. 예. 그리고 요즘은 장로 안수나 뭐 권사 이런 거 지방회장을 초청해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사례비 30만 원 드리거든요. 그런 데나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명 또 나왔어. 그럼 사람들이 누굴 뽑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명예 좋아하고 조그만 교회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고 가고, 그러더니 투표할 때 보니까요 갑자기 저쪽부터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오면 투표할 때가 오니까 갑자기 인사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30년 전에 여전히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년 전에도 향기가 난 사람이고 지금도 향기가 난 사람이에요. 맨날 세상 말로 하면 명예나 좋아하고 돈이나 좋아하고 사람 부리는 거나 좋아하다가 갑자기 선거 때가 되니까 급식급식 인사하고. 가짜죠. 자기가 장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뭐가 되니까 뭐 한다고 갑자기 나와갖고서
으쌰으쌰. 다 가짜죠. 다 가짜입니다. 저는 엊그제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 씨가 박원순 씨는 홍익대에서 큐 축제, 동성애 축제를 허락했는데 자기는 동성애 축제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기는 의사로서 볼 때 동성애는 안 좋고 국민한테 안 좋은 영향, 어린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또 거기서 무슨 병이요? 에이즈가 확산되기 때문에 의사로서 볼 때 그거 허락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동성애 단체에서 난리가 났어. 서울시에서도 홍대에서 해야 뉴스에 나와서 한국에도 동성애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소문이 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동성애에 대한 게 좀 어필되고 우리가 그걸 굉장히 광고로 삼는데 그걸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시장이. 그 안철수가 나오면 동성애 단체에서는 안철수 서울시장 안 찍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안철수 씨가 기독교인인지 뭐 천주교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만 보면 목사로서 저는 경기도민이니까 서울시장 뽑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지만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니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그물 망사 옷을 입고 트럭에서 춤추고 막 몇십 명이 막 그러고 가면 도대체 방송에 그런 걸 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애들한테. 예? 사망의 냄새죠. 사망의 냄새요. 악하고 더러운 사망의 냄새입니다. 탐욕과 정욕과 향락과 이런 것들에 대한 냄새죠.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요. 예. 요즘 아까 처음에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죽여요? 그냥 죽인다 그 사람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영의 문제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어린 생명들을 죽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때렸냐 했더니 젖을 먹었더니 토했다는 거예요. 우유를 먹었더니 토하는 건데 그 냄새하고 그 토하는 게 싫어갖고 애를 그냥 뻑 하고 콜 때려서 코뼈가 부러지면서 뒤에다 쓰러져서 뇌지탕으로 애가 죽은 거예요. 친엄마예요. 친엄마. 인천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에서 애를 머리끄댕이 잡은 다음에 빙빙 돌다가 탁 놓으니까 애가 저를 휙 날아갔어. 거기 다 찍혔어.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저는 제가 아무개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이번에 징역 7년 나왔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어린 애들을 많이 죽입니까? 때려 죽여, 굶겨 죽여. 친엄마가 전 남편하고 난 애를 갖다가 놔두고 그냥 이사 가버렸어. 살아있는 채로. 그 애가 아사했어. 그래서 미이라가 됐어. 세상이 점점 마귀의 세상이 되어가고 사망의 냄새가 사방에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식당은요, 맛있는 식당은 아주 먹음직한 냄새가 흘러넘쳐요. 제가 오전 일 끝나면 이제 8시 55분이거든요. 9시 50분이거든요. 그럼 그 빵집 앞에 지나가요. 농협 앞에 있는 빵집, 조그만 빵집이에요. 리얼인가 하는 그런 빵집인데 거기서 빵 구워내는 냄새가 그냥 입에서 침이, 혀 밑에 침이 살살 돌고 빵 굽는 냄새가 코를 살짝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발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빵집. 만약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것을 느끼고 교회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때요? 툭하면 교회에서 대면 예배 못하겠다고 헌법소원 들어간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냐? 부산의 세계로교회. 2,000명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헌법소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손해신 걸 배상해라 이거예요. 손해배상해라. 그러면 일반 식당이나 소매점들도 우리 장사 못하게 손해본 거 해라고 죄다 헌법소원 걸고 법원에다가 내야 돼요?
지금 몇 군데 내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켜버렸어요. 예. 목사님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식 이하의 행동.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향기입니까? 사망의 냄새가 되겠습니까? 성경 한 군데 보여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는 복합적인 예배, 영적 예배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정신이 내 몸이니까 내 육신이 또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정서적으로 아멘 감동하면 내 혼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이. 삶의 예배죠. 생활 속에서 행실로의 예배가. 예. 또 예. 우리 이 말씀 들어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 내가 절제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일들. 오늘 도둑질 해야지. 오늘 금목걸이가 하나 필요해. 예. 금방 풀어야지. 이런 생각 받아들이지도 말아야죠. 저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저놈. 아이고 저거 미워 죽겠네. 이런 거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람, 환경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원수마귀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거, 썩은 냄새나는 걸 집어넣을 때 받지 말아야죠. 넌 내가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무릅써야 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16절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지금 좀 물으십니다. 바울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하겠느냐? 너희가 생활 속에 나타내겠느냐? 네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낼 수 있겠느냐는 오늘 바울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말을 두 가지를 지금 같은 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이 말씀 속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삶이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악한 쪽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나쁜 건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이고 나 이러다 죽겠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어요. 마음이 힘들 때 정서적인 자살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춘식 아무개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수연을 기억해 주시고 김옥선을 기억해 주시고 하수정을 최기자를 기억해 주시고 홍수를 기억해 주시고 조영숙을
조동민 홍태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제가 21절 여러분이 21절 22절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성령이 계시면 악취나는 사망의 냄새를 받아들이거나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그 냄새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그런데 그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어. 부딪히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주간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제 6주 후에 고난주간이에요. 그 고난주간이에요. 그때를 예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핍박을 해. 뭐라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어떤 남편이 하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말 잘하는 목사 그 말에 무식한 이 마누라쟁이가 홀딱 넘어서 주머니 돈 다 털리고 오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러겠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또래요. 나도 복음이 있대요. 뭐 내가 복음, 자기가 지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1장 1절 나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라. 내가 복음 1장 2절 마누라도 믿지 마라. 내가 복음 1장 3절 자식도 믿지 마라. 내가 복음 1장 4절 내 주먹만 믿어라. 그게 뭐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음의 냄새를 피우고 죽음의 사망의 냄새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영원한 사망을 불러오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승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생수가, 육신의 생수가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사가는 거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의 동네에서 살다가,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몸의 동네에서 살다가 자기 이름이 그 동네잖아요. 여기가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홍세월의 동산에서 살다가 내 영혼이 이제는 이 홍세월의 동산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라는 동산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요, 이 몸이 이 아파트, 저 빌라,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지만 이제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꿀벌은 자기를 기르는 그 양봉하는 업자한테는 꿀을 갖다 줘요. 할렐루야. 그 양봉업자는 꿀 먹어서 또 돈 벌어요. 하지만 꿀을 훔쳐먹으러 들어오는 도둑이나 곰이 그렇게 꿀을 좋아한다며요. 그럴 때는 꿀을 줘요? 침을 줘요. 침을 주는 거죠. 침을 줍니다. 우리가 생명이 약이 돼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생명의 약입니다. 앞뒤 옆을 보는 당신은 생명의 약입니다. 생명의 약이 돼서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여러분하고 만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상하고 깨지고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들이 아픈 게 나아지고 깨진 게 싸매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절 보면요, 17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날이나 뭐 이렇게 마트나 뭐 가게에 가잖아요. 과일 박스 보면 과일 박스 맨 위에는 과일 모양들이 어때요? 고구마 박스에 고구마 맨 위에 있는 거. 그런데 거기서 한 두 줄만 걷어내면 그 밑에는 어때요? 제가 세계로마트 사모님하고 고구마 사러 가잖아요. 고구마 뭐 하루 3-4끼 먹으니까 그 고구마 박스 옆에 손잡고 뚜껑을 열고 더그덕 이렇게 뒤집는 걸 3번 해봅니다. 그럼 밑에서 뭐가 나와? 위에는 이만한 고구마인데 밑에는 이만한 고구마가 나와. 우리가 이거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과일 좋은 것을 메뉴에 올려놓고 그 전체가 다 좋은 것인 것처럼 판매하는 부도덕한 장사꾼이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포도주 비유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포도잔치에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많게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나오고 알딸딸하고 취하면 그다음에 물 섞은 포도주가 나와서 이게 알딸딸하고 취했으니까 이게 좋은 포도인지 물 섞은 포도인지 몰라. 예. 그렇게 해서 그 포도주를 판매해갖고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처럼요. 원래 혼잡하게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혼잡하게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펠리온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과일을 그렇게 겉보기 좋게 또는 포도주를 먹기 전에는 취한 후에는 물 섞은 포도주 하는 것처럼 부도덕한 상행위를 통해서 부도덕한 거래를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걸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유기성 목사님이 6월절 강조하시는 설교 좀 지난 건데 잠깐 들었는데 저러다가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봐라 유기성 목사도 6월절을 강조하지 않냐 이렇게 할까봐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앞뒤를 생각하시고 우리도 6월절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는데 그럼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기른 아파트 이렇게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봐라 아무개 교회 그 유명한 유기성 목사도 6월절을 꼭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냐. 예. 6월절은 넘을 월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뭘 넘어가요? 죄악을 넘어가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가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가셨듯이 우리도 6월절은 뭐예요?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로 다시는 죄 가운데 낙심과 어둠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잡한이라는 말이 그런 부도덕한 상행위를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 전파한다고 해놓고 뒤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거짓 이단들이나 그런 거짓 목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도 보세요. 전광훈 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형편없이 만드나 세상 사람들. 예? 다 욕하잖아요. 물론 저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지만 극우 정치 단체들이야 정몽훈 씨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올바른 기독교인들이라면 올바른 목사라는 사람이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너 죽어? 이게 목사가 하나님께 할 말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실지는 우리가 분명한 겁니다. 입술로 범죄하고 말았어요. 경건치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에 짝했어요. 오늘 마지막 보니까 순전함으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전주자들의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요 설교하면서 인기에
어떤 것으로 명예로 설교에서 돈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거짓 목사가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은 받은 능력과 말씀만 전한 거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자기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삶을 기리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갈 환경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생활과 인간관계와 자녀들과 가정의 미래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계속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의 조건들이 잘 충족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 삶의 조건들이 잘 돼야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졌다 그러면 그렇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들이 여기 혼잡하게 카펠리온테스 부도덕한 이익을 얻는 것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생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셔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